마가복음 4장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유는 4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여자씨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등불 비유에 대해서 함께 먼저 말씀을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이미 이제 배웠습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알고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은 다른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 아까 그 비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고 하였을 때 너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할 때에 그 다음에 알려줄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중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법을 갖춘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해를 못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어느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알겠다 그 내용은 알겠다 깨달음 받고 예수님을 곧바로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얻는 방법은 좋은 땅을 얻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서 피 흘림을 받으면은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그것을 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선지를 만드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기 전에 비밀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선택하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거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인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저기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친한 친구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암시를 줘도 금방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안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의리는 자의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등불의 비유는 더 중요합니다.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두 번째 등불의 비유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을 한번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상식으로 모두 다 압니다. 등불은 이스라엘 방식에 보면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등불을 놓을 때에 말이라는 것은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쌀을 재는 거 말을 있죠.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재는 것,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 아래에 두겠느냐?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금방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이라는 것은 침대 같은 곳, 누워있는 곳 밑에다가 그것을 두려 함이냐? 그렇지 않겠죠. 모두 그 등경 위에다가 받침 있는 곳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다 상식이 맞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등불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보고 알다 모르다,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두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항상 불을 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불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무섭다, 맹인인데 시각장애에 있는 우선 눈이 보이지 않는데 등불을 왜 가지고 다니냐 라고 하여서 궁금하여서 참지 못하여서 맹인한테 묻습니다. 왜 이와 같이 앞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다니냐라고 하였을 때, 밝을 때는 몰라도 낮에는 몰라도 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 앞에 와서 부딪힐까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 잘 피해 가라 하기 위해서 내가 등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가다가 부딪혔습니다. 왜 부딪히느냐? 얘 왜 불을 보지 않고, 왜 내가 지금 불을 들었는데 왜 불을 보고 피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부딪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상대가 말하기를 당신의 불이 이미 꺼져 있어서 몰랐습니다 라고. 그 맹인은 자신의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고 그냥 들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만 숨겨라고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것을 실수하고 어두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게 답답하다, 난 밝은 것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밝다, 어둡다, 아직도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맹인은 밤낮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을 때 낮이다, 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밤에는 더 밝게 켜지만은 맹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노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얼마나 크고 적은지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굉장히 크다고 귀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둡다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겠다. 기가 막힌 사람과 반대로 밝은 말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하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 회개하며 깨닫고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노아인이 되는 것. 그러나 일반인들은 영적인 노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것은, 이 말씀은 지금 영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영적인 노아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 중에서는 말도 잘 듣고 눈으로 잘 보고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 영적인 노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 마음이 닫혀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 깨닫는 것,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진다 해도 불행한 것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안다는 것,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맹인이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맹인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맹인이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요, 이 맹인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혹시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자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라고 하고,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셋이 아니라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이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며 부모의 죄도 일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을 지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러서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 주시고,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라고 하였을 때에,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깨끗이 씻었을 때에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구경꾼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하면서 그것은 안식일날 그와 같이 치료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다. 이단이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만약에 죄인인 내가 스스로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안 좋아서 맹인을 불러서, 맹인과 그 부모를 불러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말고 뭐라고 합니다. 그때에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치료한 그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가 바로 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 말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맹인이 눈을 뜨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라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고 깨닫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않는 자,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은 보지 못한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대해서 알고 법에 대해서 모두 아는데 가장 핍박을 하였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따르고 하는 때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지 않도록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되고 잘 해석하고 하였고 바리새인들 하면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한 사람과 같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고 참냐와 다를 바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기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그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봐도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보고 있지만은 맹인과 같은 사람이 용화로 인하여서 답답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눈이 뜨고 있는 사람인데 보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곧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빛이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빛을 비춰줬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고집과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는 것은 바로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오래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와 같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열심히 다닐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자연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고 내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틀리다라고 말하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내용 중에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서로 다른 사람 형제들을 덩어리 여기고 욕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날에 다 같이 무릎을 꿇게 된다. 손가락질 한 사람도 그리고 당한 사람도 모두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없고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 의인이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맹인인지 농아인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당신이 그 회사 다녀? 그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사장님을 만나겠다. 그러면 이제 만나게 해줍니다. 회사가 아닌 사람이 그 회사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 회사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용무로 왔든 간에 신분을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유 없이 오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도 그러나 내가 주님 열심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였는데 라고 하였을 때 예수의 이름만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쫓겨난다. 그것은 바로 관계가 없는 일들, 주님과의 소속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특별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주 거룩한 주일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낯선 곳에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삼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었을 때에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비밀, 우리가 들었을 때에 스스로 나를 위한 그런 외침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 그것이 다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자신이 먼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중심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 잘 살고 사는 그런 마음, 내가 가난하지도 않고 고난도 아니라 내가 무조건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부자가 돼야 돼 막 이런 자신의 중심대로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자녀들과 비교하고 또 좋은 것, 또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하지 할 때에 반드시 너한테 다시 그 비판한 만큼 너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네가 헤아리는 만큼 너에게 다시 헤아림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네가 사람을 비방하면은 너도 그만큼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마가복음에는 자신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대로 아니라 자신의 중심대로 살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으로 섬기었을 때, 하나님의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환영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에 따라서 다시 돌아온다. 자신의 중심대로 내가 행하였을 때는 그 헤아림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했을 때는 욕심대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을 때는 우리에게 갑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있는 대로 받지만은 섬기지 않고 자신의 부정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 내 아내, 남편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갈 때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내 중심,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에 자연히 나는 열심히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정은 더 어려움이 있고 하였다라고 했을 때 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자들이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잘 살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가난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부족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무시를 받았지만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집값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빛을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에 오셨을 때 목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도 교회에서 열심히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들을 모두 회개하며 새로운 그런 삶을 살 때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대척하는 하였던 예수님을 대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한 모습입니다.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은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의 비밀을 안다면 회개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고 내가 다시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맹인인지 아니면 농아인지 우리는 겉사람은 농아여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TV가 무슨 말인지 뉴스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요즘은 수화 통역도 있고 자막도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농아인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농아. 그러면은 주님을 사모하며 그것을 깨닫고 안다 하면은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군대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고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해야 됩니다. 그 비결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돌아온 형제처럼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을 감사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농아로 딱하지만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농아인이 되지 않도록 농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